8장 7절에 1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범사가 잘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되는데요. 어제 모세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범사가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호수아는 매복하는 백성과 늘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을 두고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두고 뒤에서 지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복하였고 같이 매복도 했고 그 동시에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 그 군사들 가운데 같이 잠을 잤더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최전선에서 빠지지 않고 최전선에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초창기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 즉 다윗과 일행과 함께 늘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어느 정도 형통하고 편함이 됐을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밤 늦도록 잠을 퍼 자면서 저녁 아침에 또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게으르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간음의 죄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부하들에게만 맡겨놓지 아니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하면서 지휘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부하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이 늘 새벽에 일찍에 미명에 일어나서 먼저로 기도로 출발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검하고 먼저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고 전투를 앞에 두고 먼저 항상 준비하는 자세,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던 자세를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진군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자기와 대적 사이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골짜기에만 있을 정도로 최전방에서 총사령관이 최전방에서 전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즉 장로들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최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전투에 앞장서고 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희생과 수고를 가장 많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살폈으며 백성들 앞에서 전투주의하는 모습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즉 불신자들도 이러한 성실성의 모습을 보이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쟤는 믿지 않으니까 뭐든지 다 못하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실성을 가지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열심히 부지런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많은 옛 고서에서 통해서도 지도자의 덕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는 달라야 되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무엇이 여호수아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모세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 대비되는 점들을 흥미롭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원인이었던 오직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한 번의 패배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의 전투에 있어서의 한 번의 패배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 600년 동안에 바라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성공적으로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었고, 진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이 단 한마디도 없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경우를 보면 온갖 실패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이 연속되었던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아픔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력을 발휘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실제 전투는 여호수아가 담당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좀 길긴 하지만 9절에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모세의 지도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전투가 이 아말렉의 전투였음을 보게 되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비교하여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영혼이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즉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력이 다를 뿐이지 결코 우월성을 어느 누가 우월하다고 결코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기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호수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이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우월하다, 누가 우월하지 않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쓰임받는 때가 다르고 쓰임받는 역할이 다르고 쓰임받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의 정복은 가만히 살펴보면 초창기의 몇 가지의 이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전투에 의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 때는 출애굽과 광야 시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의 연속이었고
기적의 연속이었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뚝딱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 뚝딱 해결하는 그러한 응답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뚝딱뚝딱 응답이 되지 않아도 전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긴 시간 가운데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지도자였고 모세의 때는 늘 눈앞에 있는 닥치는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정도로 모세의 마음은 늘 아팠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나 그러나 늘 그 마음 가운데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너무 약했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밖에 없었던 무릎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호수아와 같은 행동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도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반 지도자와 성도의 지도자의 차이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기도력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모세는 기도로서 또한 여호수아는 행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 기도를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질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잡아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야 했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체계를 잡아서 이제 그들을 그 율법, 그 법 안에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행동하는 지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상황에 맞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신앙의 기초 훈련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정착하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모세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여 출애굽시켰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아니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땅을 분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을 모세보다 또한 여호수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머리가 되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 사이에는 우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맡은 역할과 그러나 상황만 다를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지도자들이 진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지도자가 아닌 성도 지도자가 즉 성도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지도자의 근본적인 행태와 행위와 노력의 모습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자세가 그 근본적인 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과 성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나는 신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청지기적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이 인식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만이 다가오고 이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며 이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과 신분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범사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일반인과 일반인이 아닌 성도의,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와 일본은 지도자와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아이성의 전투 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철저하게 패했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때, 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신앙의 경력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는 역사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 모세가 일찍 예배하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늘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긍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살폈으며 백성들 앞에 진군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 됐으면 다 사람들이 여호수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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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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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적성, 자질, 은사, 리더십 유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중심에 청지기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느냐? 내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새벽에 오전 5시 25분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세우셨는 것,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깨우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은혜고, 이것이 진짜 큰 기쁨이고, 이것이 큰 소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죠. 읽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있던 여호수아도 한순간에 실수와 잘못과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치 못하는 거죠. 은혜는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즉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범사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여호수아, 범사가 잘 됐던 모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전혀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자신의 기도 그 자체와 자신의 그 지혜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